네, 오늘 함께 우리 어버이 주일에서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 말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리오와 분분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함께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하며, 말씀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는 믿음의 귀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예배당으로 오시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해요.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의 환경을 바라보며 가능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적용할 수 있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은 옆 사람한테 가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대답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우리 부모님들, 저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대답하며 순종하는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을까요? 어떠한 음성이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음성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이야기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유대 전통에 벗어나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약점이 무엇이냐면 이방인 선교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유대교 전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장으로 이 사도행전이 이어지면서 이 새로운 복음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기서 새로운 복음은 복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시작,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중심의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넘어가요. 어느 교회로 넘어갈까요? 안디옥 교회로 넘어갑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군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초가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두 부류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만약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없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선교교회로서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성령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요, 미래의 일을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사는 누구일까요? 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 교사는요, 가르치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와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의 선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있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였더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넘어져요. 이단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질까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작은 것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 관심을 둔다면,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둔다면 교회는 세상 방식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단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깜짝 놀라며 도망가는 교회가 되길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넘어지지 않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 다른 것으로 넘어뜨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하면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거 빼야 되겠어요. 신천지 및 이단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출입 금지를 띄고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만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야 될 건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선지자가 있고 교사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디옥 교회에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리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 명의 리더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에서 머물면서 모임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다. 안디옥의 제자들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1년 동안 교회에 모여서 지금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들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1년 동안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해서 이 모임을 가리켜 그냥 흔히 보는 제자 훈련, 제자 모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 모임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인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였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을 시작할까요? 모임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 모임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므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름 성경학교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해야 되겠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반기에 함께하면 좋겠어요. 하반기에 우리가 제자 모임을, 제자 훈련을 다시 시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한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이번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한다. 이 말씀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간다라고 해요. 이 제자 모임이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불림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를 양육하는 모임이거든요. 안디옥 초기에 리더는 2명밖에 없었습니다. 11장에서 말하죠. 바나바와 사울. 그 2명의 리더밖에 없었어요. 그 2명의 리더가 1년 동안 함께 교회에 머물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반기에 시작하는 우리 제자 모임은요, 새로운 리더를 양육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새로운 리더로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제자 모임을 통하여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함께 제자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제자 훈련의 그 방향들을 가정에서부터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양육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를 선지자들과 기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어요. 첫째는 누굴까요? 바나바는 그 전의 리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장에서 말하는 바나바와 사울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나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13장 1절에 다 나왔는데 13장 1절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가 새로운 리더로 이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니게르가 라틴어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요, 흑인이에요. 그가 흑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각 지역에서 올라올 때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구레네에서 살다가 들어서 개종한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양육을 통하여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 아시죠?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거든요. 누구에게? 헤롯 왕에게. 지금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은 그 세례 요한을 죽일 이 헤롯 왕의 동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신분은 왕이에요. 그의 신분은 왕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리더는 3명으로서 시몬과 르기오와 마나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분이 다르고요, 인종이 다르고요, 출신도 다른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 될 수 없었어요. 서로가 하나 되어 한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서로가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 있는 전초지가 되었냐면 그들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그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이 이방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분에 따라, 출신에 따라, 인종에 따라 그들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배움에 따라 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리더를 세웠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하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람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삼아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딱 이 말씀을 적용하니까 이렇더라고요.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에서 파송받아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이렇게 불림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르칠 때 우리는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큰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 꿈도 필요한데 그 꿈을 꾸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세웠어요.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로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세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할까요? 가르쳐요. 뭐 할까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한 일이 있다. 네, 안디옥 교회 새로운 리더들은요,
다른 거 하기 전에 무엇을 했냐면 주님께 예배했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모습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안디옥 교회 새로운 리더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겨야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새로운 리더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인물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고요. 리더들이 세워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들의 성김과 헌신이 지금 새로운 리더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따로 세워라고 했는데 3절에 보면요 뭐라고요? 떠나보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따로 세운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다라는 것을 그 새로운 리더들이 알았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또한 근심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집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 수영이가 요즘에 또 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집을 좋아하고 편한 집을 좋아하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집을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걸 내려놓으라고 할 때 그러면서 조그만 집으로 가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좋은 집인데 그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리더들이요 반응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반응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내보냈다. 안디옥 교회에 지금 새로운 리더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또다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오늘 1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상상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여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무리 주님의 뜻이라도 이번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에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없으면 안디옥 교회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들이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이 떠나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바나바와 사울일지라도 그들을 떠나보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면 그들이 어떻게 안수하고 보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기준 다르다면 주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기준과 환경이 다르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 죄송해요.
저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바빠요. 요즘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이것이 답인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번만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할 것 같아요. 주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환경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하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게 지금 아멘을 아무도 못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아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멘의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꼭 뭔가를 이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은데 주님 말씀하실 때 안디옥 교회처럼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물,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여 보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안 하는 이유가 그것을 알기에 기도를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더 큰 것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 부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